여러분, 그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어떤 때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고 싶은데 해산해야 되는 두려움,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에, 또 자녀들이 좀 잘 자라기를 원하고 별 탈이 없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사고 날까봐,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바심을 가지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살충제, 계란 때문에 먹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전쟁 때문에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두려운 세상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우리가요,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움 때문에 죽거나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두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말씀하셔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도저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그 아수르가 와서 항복하라고, 항복 안 하면 죽이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그 사람은 와가지고 히스기야 믿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너희들이 죽지만 아수르 왕을 믿으면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히스기야가 지켜줄 거냐, 하나님이 지켜줄 거냐? 아니야, 아수르 왕이 지켜주면 너희들이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믿는 하나님 너희들 못 구해줘, 아수르 왕을 믿어야 살려주지 하나님 믿는다고 안 돼,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세 가지 합니다.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내가 왕인데 아무것도 못해줘, 내가 부모인데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게 없어. 두 번째,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뭐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국가 위기를 만났을 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을 선발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수르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4절, 아수르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꾸짖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 기도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욕하는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줘요. 7절, 내가 그들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며 아수르 왕은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기도한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 편에 서서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데 작은 아이를 좀 덩치 크고 학년 높은 아이들이 욕하고 때리고 그래요. 내가 도저히 이 사람들을, 형이나 이 오빠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오시는가 하면 아빠가 오는 거예요. 아빠! 그때는 나를 때리고 욕한 형들이 안 무서워요. 아빠가 더 믿음직스러워. 아빠!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아빠! 제가 나를 때렸어요. 아빠가 누구야? 타이르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고 혼내켜주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할 때 그 아이가 그 형한테 야 덤벼봐 메롱 그런다니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책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보디가드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손은 꼭 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에게 이런 인생의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한테 가서 일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항복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때려요. 나를 욕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근데 나 저 사람 못 이겨요. 아빠 나 도와주세요. 그래 하고 있다고요. 여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왕인데 야 우리 어떻게 해보자 그래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 노릇하지 말고 그때는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만나 가보세요.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도와줬는지, 나라가 위태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만나면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여러분 직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기도할 겁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 살려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슨 일을 만나면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이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했더니 그의 후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을 하세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면, 이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자전거 탈 줄 아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아빠한테 자전거 사주세요. 그때 아빠 자전거 이렇게 생긴 거 하고요, 색깔도 이런 거, 그 기아 몇 단짜리 사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아빠가 알았어. 그럼 아빠가 뭐 해요? 인터넷을 찾아요. 아니면 매장에 가서 봐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야, 이거면 되겠냐?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더 열심히 자전거 살라고 애를 먹어요. 자식이 아빠한테 부탁을 하면 자식은 해줄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일은 아빠가 해서 자전거를 갖다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쁘게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래 하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뭐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돼요.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라는 걸 배웠을 때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게 필요한 것 아빠 아버지에게 다 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멘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했으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실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자전거 사다 줍니다.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려면 기도 체질이 돼야 됩니다. 김치를 담으려고 하면 배추 뽑아다가 그냥 소금에 절여서 김치를 하질 않아요. 겉절이를 하려고 해도 대충 소금을 해서 얼른 숨지기고 나서 겉절이를 하대요. 그거 오래 못 먹어요. 오래 먹으려면 소금에 절이는 것이 하룻밤을 자고 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양념을 해서 오래 놔두면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 만났다고 그때 얼른 뚱땅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배추가 오면 칼에 잘리고 따듬어지고 배추가 소금에 절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배추가 숨이 죽듯이 내가 숨이 죽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김치보다 더 오래된 거 있습니다. 학생들 알아요? 김치가 오래되면 뭐가 돼? 묵은지가 되는 거예요. 묵은지. 기도는 습관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겉절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에서 맛 좋은 김치처럼 기도 생활하고 거기에 끝나지 말고 묵은지처럼 이제는 내가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묵은지가 들어간 곳에서 그것이 맛이 나게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묵은지 신앙생활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묵은지가 됩시다. 하나님 그러면 씁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이 히스기야처럼 평상시 기도 생활을 잘했던, 하나님이 기뻐했던 히스기야 기도, 그는 사람 보고 두려워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 히스기야에게 배울 기도 생활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원수들이 비방했던 말을 그대로 말해주면서 꾸짖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때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건강과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일터가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우리 가정과 지금 내 건강과 직장과 사업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말씀을 드리세요.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해결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녹아지세요. 하나님께 그거를 다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 때 기도하지 않았다가 그 나라 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전쟁 때에 기도해서 자신도 살고 백성들도 살리는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입장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히스기야의 상황, 내 인생과 가정과 국가적인 상황,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첫 번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아수르 왕의 신복이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를 칼에 죽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기도한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말씀대로 사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은 성경에 표시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힘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구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구나. 3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 후손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약속 반지를 아이들,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 어느 손가락에다 껴? 약지. 그래서 약지라는 거예요. 약속하는 손가락. 그래서 약지라는, 약속하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우리 처음 서로 사랑한 거 끝까지 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 지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결혼했을 때 반지를 끼웠듯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이 약속의 반지를 끼고 변치 않고 약속 붙들고 사세요. 약속은 우리 신랑 예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인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제나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무겁고 괴로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아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내 짐을 지어 주시고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파도가 계속 몰려올 때 우리는 거슬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잘 믿어도 전쟁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삽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여러분 가정에 무슨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두려울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울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아버지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문제들이 몰려올 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그 성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